신사참배 거부로 7년간의 옥고를 치르시다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주 목사님은 곧장 산정현 교회로 가셨습니다. 주 목사님의 추록 소식에 성도들이 335 교회로 모이더니 삽시간에 예배당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번 설교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다는 직감에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토해내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5 종목의 나의 기원, 즉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의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꼬.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스며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처럼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보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어머님을 향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봉양하며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룻기서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에 극심한 흉년까지 덮치자 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계획으로 떠났지만 예상과 달리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2 아들마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례로 죽고 말지요.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우여곡절 속에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아득했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며느리 룻은 남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얻은 양식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하며 섬깁니다. 효심 가득한 이 룻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지역에 유지이면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 처절히 무너진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게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룻기서에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장면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렵사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동네 여인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의 이 기구한 인생, 이 처절한 삶의 모습에서 오늘날 연로하신 우리들의 어머니들,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보였습니다. 이 땅에 연로하신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일제강점기와 같은 말로 달 수 없는 민족적 순환과 아픔을 몸소 겪으셔야 했고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쟁 후 모든 게 파괴되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일 때 자식에게만큼은 결코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억적같이 사셨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젊을 적에 고생하다 보니 나이 들어 몸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가 되고 특히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치매까지 와 많은 경우 요양원에서 남은 생에 보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환하게 웃는 날보다는 자식들 걱정하고 염려하며 가슴 치며 아파하고 우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게 오늘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찼던 이 나오미의 얼굴에 드디어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의 보아스와 룻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 감격하며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동네 여인들이 이처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오미가 그동안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처절한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 축복하는 말 중에 며느리 이 룻에 대한 표현이 참으로 새롭게 놀랍습니다. 15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 말을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얼굴에 이 나오미와 같은 웃음꽃 선물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제가 자녀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고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으신 또한 길러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답. 사실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말은 그래도 나름 잘합니다만 사랑합니다, 이 표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생전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 뵐 수 있다면 꼭 한번 용기 내셔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 꼭 해주시면서 부모님 꼭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뵐 수 없다면 여러분 요즘 카톡으로 얼마든지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든지 상관없이 화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를 통해서 꼭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꼭 전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속마음을 읽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속마음의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과는 다르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난 배부르니 너희들 먼저 먹어라. 전화비 많이 나오는데 왜 전화했냐? 돈도 없을 텐데 왜 이런 거 사왔니? 그래서 가끔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큰 실수 저지를 때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랬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어머니를 보느론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속마음을 잘 헤아리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어드리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속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깊은 속마음 잘 헤아려 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님께 전해드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우리 하나님 다시금 채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 나오미의 비어있는 그 양식을 채워주시고요, 보아스를 통해 잃었던 가족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난 아들 오벳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의 기쁨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룻기 4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봉양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부양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감당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피로를 채워주고 돌봐줄 부양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부모님이 연례해지시면 겪게 되는 세 가지 결핍이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결핍이에요. 넉넉한 연금이 나온다거나 모아둔 재산이 많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등이라고 해요. 전체 노인 중에 40%가 빈곤층인데요, 노인분들 절반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 자녀들 살아가는 삶도 빡빡하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신 먹을 것 먹지 않고 자신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희생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할 때 부모 봉양, 부모 섬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핍은 정서적인 결핍이에요. 즉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면 남아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정서적 결핍으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이 자주자주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돌봐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 스스로도 정서적인 결핍 속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노아스쿨을 통해 함께 친구들을 만나시고 어울리시고 어르신 목장에 참여하시고 또한 예배하시고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팀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핍으로는 신체적, 육체적 건강의 결핍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 서서히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 항상 체크하시고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매년 늘어난다고 해요. 자살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비율 23.7%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3%, 외로움 때문에 18.4%, 배우자, 가족, 친구의 사망 때문에 13.8%, 부부, 자녀, 친구 관계 단절로 13.1%, 배우자, 가족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8%.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받는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결핍을 최선을 다해 채워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다시 말해서 잘 되는 비결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섬긴 룻과 보아스는 아주 큰 복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문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오게 하시고요,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 가문을 통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 잘 섬긴 자손들이 받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 모두가 세상을 떠나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여겨져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시고 잘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다면 오늘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라는 말 오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읽어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 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효자, 효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